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 교수인 조세핀 킴 교수님이 아버지 이펙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쓰고 있는, 잘 나타낸 책입니다. 근데 거기 그 책 서두에 이 교수님의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요. 조세핀 킴 이 여자 교수님이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이 TV를 보고 또 다른 친구의 집에 방문해서 경험했던 아버지는 내가 우리 집에서 경험한 이 한국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미국 아버지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허그해주고 I love you,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입을 맞춰주고,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나 다른 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은 미국에서 이제 파자마 파티라고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서 밤새 재밌게 놀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낯선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내 친구의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딸과 딸의 친구들을 위해서 아침을 해주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집에서는 보지 못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또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이 아버지가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쪼르고 쫄아가지고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녁 6시 정각까지 돌아와야 된다. 만약에 그 6시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한 1초당 한 대씩 맞는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핀 킴 교수님이 신나게 놀다가 6시 딱 맞춰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13대를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초 늦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맞으면서 큰 상처가 된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럼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정상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이런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오해를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교 가서 심리학 강의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심리학 강의 그 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족 중에 내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족 한 명을 정해가지고 그 가족과 이 대화를 나누어가면서 그 가족의 심리 분석을 해오라고 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 과제를 듣자마자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그 과제 자체가 이 교수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는 무뚝뚝한 아버지, 매정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피하고만 싶어 했지, 아버지가 왜 저런 인격을 갖게 됐고 왜 나에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와 힘들지만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기억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물어보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큰 오해 하나가 풀린 겁니다.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왜 이 딸에게 13초 늦었다고 13대를 때렸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혼자 놀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가족이 모두 피난을 떠나버린 그런 트라우마가 있더랍니다. 한국 전쟁이 터져서 이 아버지, 그때는 이제 아들이었겠죠. 그 아들을 기다릴 수 없었던 이 부모님과 온 가족이 알아서 쫓아오겠지 하고 먼저 피난을 황급히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늦게 오기만 하면 그때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집에다가 그냥 같이 붙잡아 두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이니 낯선 땅이니 이 아버지의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더 증폭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성장 배경을 공부하고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정말 정서적인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 조세프 킴 이 교수님이 아버지를 이해하기 전에 그냥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힘든 관계를 맺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내 부모님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도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창세기에 나온 한 가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계, 이 3대를 잘, 이 다이내믹을 잘 살펴보려면 가장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가계도를 한번 좀 그려보면서 야곱과 그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큐티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약간 처져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스스로 열심히를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자, 야곱의 뭘 살펴보겠다고요? 가계도. 자, 그럼 야곱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그리고 아내는, 제가 이름이 생각나서 안 나서가 아니라요, 이 가계도를 그리는 표식이 따로 있어요. 야곱과 리브가입니다. 자, 이삭은요 어떤 그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이미 자기는 10대 중반이 됐습니다. 아버지도 110 몇 살이 된 아버지보다 내가 힘이 더 세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나를 산채로 제물로 바친다고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은 어땠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순종적이고 수동적이고 갈등을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어떤 성향이었습니까?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신뢰하는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리브가를 만났을 때 어떤 그 부탁을 했죠? 종이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물을 갖다 줬는데 그 종에게만 물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물을 갖다 줬어요? 낙타에게도.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면 우물가에서 물을 적어도 2시간, 3시간 떠야 된다고 제가 전에 계산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랑은 만나보지도 않고 시부모님도 누구예요? 아버지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 시아버지가 신뢰하는 종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저 시집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죠. 아주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 둘의 성향이 너무나도 다르죠.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서 누가 났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났어요. 자, 성경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재밌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어떻게 그룹이 맺어진 거예요? 이삭이 누구 좋아했다고요?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다고 나와요? 사냥을 잘해서. 그러면 에서는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털이 좀 북실북실하고 아주 외향적이고 와일드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좀 남자답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막 늠름해가지고 가면 활을 잘 쏴가지고 막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탕을 끓여주면 아버지가 그걸 먹고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역시 내 아들. 에서를 바라볼 때는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아주 소심해. 항상 어디서 놀아요? 엄마 부엌에서 놀아.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 어때요? 못마땅한 거죠. 잘 보세요. 이삭이 어떤 성격이었다고요? 순종적이고 소심한. 그러면 이 기질로만 봤을 때 누구랑 더 비슷한 거예요? 야곱과 비슷하죠. 그런데 나는 내 그런 소심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야곱이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모습이 없어서 참 남자다우려면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에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에서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아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에서밖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삭이 에서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에서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해요. 그러면 리브가에게는 아들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 왜 리브가는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을까요? 리브가는 성격이 세죠. 그러면 누구를 좋아할까요? 내 말을 잘 듣는 고분고분한 아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끼리끼리 짝짝꿍 지금 두 그룹이 나누어진 거였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보세요. 지금 이삭에게 아들은 에서밖에 없으니 그럼 야곱은 이삭에게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의 빈자리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면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내 일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잘 쓴 책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용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없이 자란 그 성장 과정이 미친 영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의 부재가 내 마음에 뭘 남겼다고요? 커다란 구멍을 남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든지 없든지 저 도널드 밀러의 그 글 마냥 야곱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커다란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인용문 보여주시면 어느 날 밤 공원을 거닐다가 문득 무엇이? 열등감이 내 삶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나를 응원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무언가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에 나를 드라이브하는 그 힘이 무엇이었다고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나는 아버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 빈 자리를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내가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의 인생 같아요?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뭘 잡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라도, 사기를 저지르면서라도 나는 이 세상을 살아야 돼. 왜? 뭐가 없으니까요. 나는 아버지의 그 사랑, 너는 참 훌륭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처절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열등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좀 다이내믹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랬는데요, 이 야곱이 또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을 했죠? 예? 원래는 누구에게 폭 빠진 거예요? 라헬에게.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첫날 밤에 누구를 넣어버렸어요? 레아를 넣어버렸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피해자였는데 아버지에게 가해자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아버지가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자식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누구를 생각하고 한 축복이었어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생각하고 한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이삭의 편애의 피해자였던 것과 동시에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가해자가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야곱이 이 레아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몇 명이 된 거예요? 2명. 거기에서부터 가족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야곱에게는 누구만 진짜 아내입니까? 라헬만 아내예요. 레아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뭡니까? 레아랑은 손만 잡아도 자식이 쑥쑥쑥 나와. 라헬이랑은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는 남편이 나만 바라보리라. 오매불망 레아는 야곱만 바라보는데 야곱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라헬만. 거절감의 상처를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레아에게. 그리고 레아의 그 슬피 우는 모습, 여인으로서 갖는 그 버림당한 한을 누가 지금 물려받아요? 그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이 무섭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야곱이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요?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해? 에서만 사랑하니까 나는 거절감, 너는 부족해, 너는 남자로서 그게 가지고 시원찮아서 되겠냐? 인정을 못 받은 그 상처가 누구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레아의 자녀들에게. 이걸 증폭시키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아기를 못 낳던 라헬이 노년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요셉을 어떻게 대한다고 나옵니까? 성경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아들들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원래는 누가 미운 거예요? 누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그런데 그 족장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직접 대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불똥이 누구에게 튀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요셉에게 튀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 아들들이, 그 10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지나가다가도 어깨로 툭 치고, 아버지 안 보면 그냥 한번 쥐어받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막 눈도 째려보고 막 말을 선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이 아들들의 이 편애의 아픔, 이 상처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원칙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 2002년도에 예수전도단 하와이 코나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요, 크리스티 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내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일주일 동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2가지 아주 엄청난 이 내적 치유의 원리를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꼭 좀 외워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어라 죄송한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hurt people, 상처받은 사람이 hurt people, 다른 사람을 상처 준다는 거예요.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준다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뭡니까? 피해자죠. 예?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줘요. 그럼 그때 나는 뭡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2번째 원칙, if you don't deal with your past, 당신이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치유를 받지 아니하면 the past will deal with you. 과거가 당신을 다룰 것이다. 그 과거의 악 영향이 와서 나에게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갖게 한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결과가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때까지 그게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죠. 야곱이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지금 누구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어요? 레아의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야곱이 과거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 다루어야 될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것을 피하세요? 아니면 그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나 좀 치유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내 가슴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 자녀에게까지, 내 가정에게까지 지금 독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하십니까? 우리 내면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미 갈등의 구도가 다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미운 이 열 형들이 어느 날 요셉 혼자서 들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겁니다. 먹을 것도 잔뜩 들고 오면서 아버지가 저 열 형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나 좀 감시 좀 하고 와라 보냈거든요. 기회는 이때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처음에는 어디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웅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꺼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들 중에 유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에게 쌓인 원한이 가장 깊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장 꽉 차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다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웅덩이 안에만 집어넣었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너 이제 정신 차렸지? 너 아버지 앞에서 잘난 척 이쁜 척 하지 마. 죽어. 한번 이렇게 윽박지르고 혼낸 다음에 꺼내서 다시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는 뭐 해버린 거예요? 아예 팔아버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제거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이 불행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서 너만 없으면. 그래서 떠나보내버린 겁니다. 게다가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다고 그랬어요. 왜 팔았다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대가로 뭘 받았습니까? 요셉을 판 대가로 은 20을 받았거든요. 원래는 이 보상을 누구에게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자신의 이슈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라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노예 상인에게 동생을 팔면서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식들의 마음이 망가졌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더 무서운 거는요,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서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 열 형들이 뭐 했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밥 먹었다고 나와요. 밥 먹었다고.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요셉이 울며 불며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똑바로 살게, 아버지한테 안 잃을게, 별의별 이야기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울며 불며 지금 애걸복걸하는 그 동생을 옆에 두고, 저 구덩이에 고통당하는 동생을 두고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내 인간성이 그만큼 파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과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참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이제 열 형제들을 이 요셉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나는 이미 지옥에 있다, 나는 이미 살 소망이 다 끊겨졌다, 깊은 고독과 이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전에는 요셉을 볼 때는 웃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을 없애면 될 줄 알았더니 요셉의 자리에 누가 지금 딱 앉아 있어요? 베냐민이 또 앉아 있거든요. 그럼 베냐민 또 갖다 팔 겁니까? 그렇게 팔면 될 줄 알았더니 나를 억누르는 죄책감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요, 유다가 형제들과 같이 살기가 너무나 괴로워서 저쪽 한쪽으로 이사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 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거기에 있으면 자꾸 뭐가 상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10형제들이 아버지와 요셉에게 한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다루기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과거를 다루기가 싫어서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회피하겠다는 겁니다.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들이 어떠세요? 너무나 엄청난 심리학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읽어내면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제가 전에 2세들 가르치고 상담 많이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일을 갑니다. 내가 대학만 가보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사는 같은 주에 있는 대학 안 간다고. 동부에 제가 있었는데요, 서부로 가니 시카고로 가니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떨어진 그쪽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래서요, 이 유다도 아버지의 그 다루지 못한 상처 때문에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팔아버리면서는 뭐가 된 겁니까? 가해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쪽만 보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병든 가정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잖아요.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배경인가 하면, 지금 이 시점까지도 요셉이 애굽의 그 국무총리인지를 이 10형제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총리 때문에 지금 너무 인생이 어려워진 겁니다. 겨우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 그 배낭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 버렸어요? 은잔을 집어넣고서는 내 은잔 훔쳐간 놈은 내가 반드시 종을 삼으리라,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린 거죠.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쭉쭉쭉쭉 다 배낭을 열어봤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11번째 베냐민의 배낭을 여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베냐민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서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가장 깊었던 유다가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국무총리이시여, 이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처하셔서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베냐민을 집으로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유다의 아버지 야곱을 향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베냐민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는데 그걸 겨우겨우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는지 유다가 알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의 것으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버지 살려야 됩니다. 그 간절하게 지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종이라도 되겠습니다라고 내어놓는 겁니다. 어때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하면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던 유다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똑같은 유다 맞습니까? 똑같은 유다 맞아요? 우리 보통 무슨 말 합니까?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유다를 보시라고, 유다를.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아까 그 조세프인 킴 그 교수님이 아버지를 연구하고 났더니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에게 그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개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강권적인 손으로, 그 치유의 손으로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제가 볼 때는요, 유다가 그 아버지와 형제들 떠나서 오래 살았잖아요.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치유되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못마땅해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유다와 오늘 이 본문의 유다는 시간차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0년이 넘어요. 하나님이 그 20년 이상의 긴 세월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과거를 다루어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느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아까 그 두 가지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hurt people, hurt people. 무슨 뜻이라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구나. If you do not deal with your past, 당신의 과거를 당신이 다루지 않으면 the past will deal with you. 그 과거가 당신을 다룰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을 이 유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도 피해자셨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한 방식은 결코 옳지 않았지만 아버지도 그러실 수밖에 없었구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지에 가셨습니까? 참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저는요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38장 전체 결코 짧지 않거든요. 그 긴 이 공간을 할애해서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요 집을 떠났죠? 결혼했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자기도 누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비극적인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을 잃어본 그 가슴 찢어짐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컸습니다. 둘째 아이도 또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어요. 이 아픔을 두 번을 경험하고 나니까 누구의 아픔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아픔. 그 아버지에게 그런 아픔을 누가 안겨준 거예요? 내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피해자, 아버지의 그 치유받지 못한 상처의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도 아버지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아픔을 안겨줬구나. 깊이 회개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아픔이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게는 총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둘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도 그 며느리 다말에게 주면 또 죽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끼고 돌아요. 주질 않아요. 아버지도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라헬 그 여인이 낳은 유일한 피부치 베냐민이 남았는데 온 가족들이 가뭄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끼고 돌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끼고 도는 그 모습 가운데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죠. 아버지가 이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입니다. 요셉을 끼고 돌던 아버지가 이제는 베냐민 끼고 돌고 있어요. 똑같은 20년 시간차만 있었지 똑같은 사건이 두 번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변화받기 전에는, 내가 성숙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못마땅했고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한다면, 2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고 내가 그 상실의 아픔을 겪고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제는 그 아픔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온전히 변화되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유다가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잘났어요? 누가 제일 신앙이 좋았습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신 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들어 쓰셔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치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병든 가정을 사용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딱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야곱이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고 유다도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둘 다 편해. 둘 다 내 존재감이 거부당하는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에게 분노했어요.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길과 유다의 길이 어때요?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 형 에서와 화해를 했어요. 아버지 집에 고향 땅에 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아버지와 화해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35장에 가보시면 이삭이 죽었고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사 치렀더라, 그 기록으로 끝납니다. 아버지와 온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네 과거를 다루어라. 20년이 지났으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나의 아버지됨을 경험했다면 이제 너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끝까지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얼굴로 본 그런 영적인 체험도 안 했는데 그 20년 동안의 그 아픔의 시기를 겪으면서 내면이 성숙해져서 결국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이 차이가 작은 차이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야곱은 끝까지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자식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이 상처, 이 편애의 대물림, 그 상처의 대물림의 악순환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가문에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처럼 사시겠습니까? 유다처럼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유다처럼 아버지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우리의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들로 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